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올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상한 영혼들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또 형편의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의 모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들, 걱정하고 근심되는 염려들, 삶의 수많은 무거움들, 그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제목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시간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앞서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곳 가운데 저희들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삶을 허비하고 인생 가운데 낭망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로 돌아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무거움과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던 이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음껏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증거될 때 세상이 진동하고 세상이 떨며 마귀가 도망치는 귀한 역사가 그곳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뿌리는 그 수많은 열매들, 씨앗들이 그곳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또 우리들의 교회에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일들이, 그런 귀한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할 말들 또 전할 생각들을 주님 그들 가운데 심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한 분만 전하고 주님 한 분만 증거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 선교하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또 떠납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주셔서 어려서부터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꿈을 꾸며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보내고 믿음으로 또 우리가 떠납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더함 없는 충만하심으로 저희들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그 주님의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열방의 소망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만 빠르게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지혜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열방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고백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너희는 가만히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을 우리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돌아와서 그것이 또 우리의 간증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삶이 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하신 은혜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기적들이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악한 것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걷어내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에게 쫓겨 광야길로 들었었던 야곱처럼 현실에 쫓기고 실력에 쫓기고 악한 영들에게 쫓기고 세상의 여러 가지의 환경과 조건에 쫓기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 확정적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인하여 이 시간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야곱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광야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 내일부터 저 광야 메타바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박힌 모처럼 박혀서 이 말씀 의지하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32장 23절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느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성경 인물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드린 그 서원의 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베델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하여 어쩌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사다난했던 아주 공사다망했던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그는 외삼촌이죠. 라반의 집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속이던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를 당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던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낮에는 더위와 싸웠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다는 그 기대 때문에 오랜 세월을 일했고,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은 품삯을 여러 번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는 빈 손 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많은 것을 얻게 되죠. 아내도 4명이나 고요. 자녀도 그때까지는 11명. 많은 가축과 종들을 거느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뒤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을 피해서 도망쳐야만 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그게 걸리는 거예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왔는지 말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일단 재산을 여러 때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정말 뭐 얼마만큼 드려야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조금 미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은 뒤로 보내고 거기서도 꼼수를 부려요. 그리고 보냈는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홀로 남았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청했습니다. 베델에서는 하나님께서 홀로 누워 있는 야곱을 찾아와서 붙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델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였다면 이제 야복강의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그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삼았던 겁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러 갑니다. 그 기도를 저는 제목으로 결사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결사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가 아니라 변화시키는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결사적인 기도는요, 사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는 그런 기도이더라고요. 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사실은 의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죠. 양과 소와 낙타, 종들도, 사랑하는 아내들, 11명의 아들들, 아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뿌듯했을 거예요. 금이화양하니까. 그런데 형 에서가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얘기를 듣자 그렇게 수많은 재산과 종들과 아내와 자식들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족이 많아도 과거의 죄를 대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를 짜내봤는데 그 지혜가 형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꾀와 수단 이걸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고, 아버지를 속여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고, 사실 외삼촌 라반과도 지혜로 겨루어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완전히 그냥 최첨단 방법으로 자기 소유를 늘려갔잖아요. 문제가 발생되면 계산하고 위험이 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벗어나고 그랬는데, 이 야복 강가에서는 더 이상 이것들이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사를 먼저 보내보고 종들도 보내고 아내와 자녀들도 보냈지만 안 돼요. 안 될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홀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게 딴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던가요? 네, 기도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야고보가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자기가 먼저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자기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가족, 목회자, 교회가 얼마나 기도해 줘요. 그런데 정말 결사적일 때는요, 와, 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배우자의 기도로 내가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빌려서 평생을 살아갈 생각하는 것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괜찮을 수 있지만, 아니 괜찮아 보이는 척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면요, 성경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추었던 두려움, 욕심, 깊어 묻어두었던 상처들 꺼내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몰라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요, 결사적인 기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멋있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네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인정하고 홀로 서는 시간이 결사적인 기도, 결사기도예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도움이 끊어지고 가진 방법이 통하지 않고 내가 가졌던 실력들, 재산들, 건강, 지혜 아무것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강 건너편에 보낸 뒤에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지혜를 구하게 되고요. 내 힘의 한계를, 무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질 때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친구가,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날 등을 싹 돌립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기대했던 방법이 막힙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것들은 점점 적어지고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독대하시려고 하는구나. 홀로 세우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요, 더 이상 이제는 사람 붙잡지 마십시오. 방법을 찾기 전에 그냥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결사적인 기도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게 결사적인 기도예요. 그 다음에 결사적인 기도는 이건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깨닫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씨름했다라는 게 뭐 우리나라식으로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치고받고 온몸 부딪히면서 부서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밤새도록 한 겁니다. 야곱은 아무래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앞에는 자신을 죽이려 오는 형이 있고요. 뒤에는 웬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날이 새려고 할 때도 나 이제 가야 된다 그러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냥 내리친 거예요. 사실 야곱이 싸웠다고 하지만 제가 그 싸움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싸움을 받아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아이들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운동시키기 위해서 막 아이들은 지는 뭔가 한다고 막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달라드는데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받아주네요. 근데 이분이 툭 치니까 자기의 힘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달리고 도망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야곱이요, 다리가 꺾여진 겁니다. 그런데도 놓질 않아요. 참 대단하죠. 근데 놓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응답 받기 전까지는 나 기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저를 살릴 자가 없습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씨름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사실은 매달립니다. 와, 이게 끈기. 씨름하던 그가 이제는 매달리는 일을 하고 있네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의 변화예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는 처음에는요, 우리 기도하게 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지시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움직이러 갑니다.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목사라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면 하나님이 설득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설득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결사기도예요. 결사적으로 달라들어서 하나님을 부려먹고 하나님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사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고집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겠습니다. 이게 결사기도라니까요. 사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한 번으로 기도했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승리는요, 내 뜻이 관찰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게 진짜 기도. 이게 기도의 승리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합니다. 며칠 기도하다가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몇 번 부르다가 응답이 없으면 아닌가. 그런데 야곱은 밤새도록 붙잡았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갔던 과부의 모습이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기도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회복일 수도 있고, 질병의 치유 때문에, 또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안 바뀌니까 이제 그만할래요.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 보여도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부분을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내가 변하는 기도더라고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먼저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은 진짜 기도의 승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사적 기도는요, 조금 전에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변화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이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아, 내 이름이 뭐냐? 뭐 이렇게 네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묻는 이름이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를 인정하도록 한 겁니다. 네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참 재밌는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이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인데 다른 뜻은 속이는 자예요. 이런 겁니다. 네 이름이 뭐니? 난 사기꾼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난날에 살아온 과거를요, 고백하게 만들고 있어요.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형의 발꿈치를 억울해서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형을 따라잡기 위해서 형을 속였어요.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내 힘과 내 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내 모습 이대로 하고 주님 앞에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나를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자존심, 사람 앞에서 그래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그 연약함을 포장해도 괜찮아요. 내가 자존심 좀 막 이렇게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인정하면 사람들이 나 무시할 것 같아서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도 사실은 할 필요 없습니다. 뭐 1년, 2년, 2, 3년 지나면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아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우리 머리털 몇 개까지도 센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것은 네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다. 속이는 사람이 속이지 않고 이긴 사람으로 속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긴 사람이 뭘 속이겠어요? 이제 이겼는데 속이기 위해서 이기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속이잖아요. 속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긴 자다. 자신의 힘으로 복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근데요, 제가 결사기도는 자기가 변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 기도의 순간에 듣고 싶었던 말이 뭐겠어요? 너희 형 에서가 마음이 바뀌어서 너를 친절하게 대해줄 거야. 이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는 형 에서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킨 거예요. 환경보다 사람을 먼저 바꾸십니다. 문제보다 기도자를 먼저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문제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가 너를 먼저 바꾸마. 나의 교만을 낮추십니다. 고집을 꺾고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상처를 먼저 치료하십니다. 무엇보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이것이 사실은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에요. 자, 이제 본문 31절인데요.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자꾸 가슴이 막 쓰리더라고요. 울컥울컥해지더라고요. 축복을 받았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요. 다리를 절고 있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왜 다리를 절고 있을까? 패배의 흔적일까요? 저는 이게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흔적 같더라고요. 이제 야곱은요, 다리를 저니까 자기의 힘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이제 못 산다니까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의 힘으로 달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달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하나님의 처분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붙어서 다녔으니까 한 63년, 64년을 교회를 다녔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늘 묵상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나에게는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실패의 흔적이 왜 남아있고 눈물의 흔적이 남아서 아직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아직도 치료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야 할까? 근데 깨닫는 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교만해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아니, 나라는 인간은요, 하나님 그렇게 흔적을 남겨두지 않으면요 진짜 교만한 인간이거든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 못했을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는데 다리를 저는 이유가 그건 같아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바울도 그렇더라고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좋거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하여지기 때문이다.
가끔씩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어디 아픈 데가 기도하세요, 기도. 기도하세요. 목사가 기도를 안 해서 아픈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질병이 고침을 못 받고 맨날 설교하다가 계급품을 물고 쓰러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약함을 없애는 것이 기도 응답 아니에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다리를 절고 가는 이 야곱이 여러분 패배자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다리를 절고 갔지만 400명이 에서가 다리를 절고 비틀거리는 야곱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굴복당한 겁니다. 정복당한 거예요. 형이 와서 야곱을 안아주지 않습니까? 아니, 야곱이 가서 형을 안을까 서로 입을 맞춰요. 이건 굴복당한 거예요. 400명이 야곱을 와서 그렇게 했어요. 다리를 절고는 야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자 하나님께서요 그의 삶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사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꺾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꺾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게 임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살아나잖아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서원 기도를 드린 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야복강에서 그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야복강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깨어지게 돼요. 재밌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베델에서는 돌기둥을 세웠어요. 근데 야복강에서는 그의 교만이 무너지고 그의 몸이 무너져요. 베델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야복강가에서는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로 바뀌어요. 제가 말씀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만 지금 혹시 야복강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붙잡고 늘어지지는 않는지요. 더 이상 내 힘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사람을 붙잡기 전에,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히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통하여 먼저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의 교만을 꺾어 주십시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밤새 씨름한 뒤에 쩔룩거림의 야복강을 건넜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그런 고통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흔적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되고, 나는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오늘 야곱처럼 결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제 농장 지역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뭐 산불 때문에 좋지 않은 공기로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리더들이 회의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게 될 텐데요. 우리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문제와 환경만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를 먼저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야곱처럼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내 덕과 고집을 끊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면서 따르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눈물이 하나님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은혜의 표시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내일 나타와 선교를 향하여 떠나게 되는데, 이번 선교를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불과 좋지 않은 공기 상태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과 또 이제 부모들이 지금 많이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돌아왔을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야곱의 그 야복 강가의 기도를 통하여 결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마다 문제를 바꾸어 달라고,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다른 사람들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여,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를 먼저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야곱처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홀로 서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내 뜻을, 내 고집을, 내 방법을,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설득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설득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내일 베토에게 있는 히스패닉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님, 산불과 좋지 않은 공기 상태로 인하여 주님, 염려가 우리 앞에 앞장섭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선교대원들의 모든 건강과 환경을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하심을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여 우리가 보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었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결사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침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환경만 바꾸어 달라고, 문제를 바꾸어 달라고, 저 사람을 바꿔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교만이 고집이 깨어지게 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응답이 더디다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만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고집했던 그 기도를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메타바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납니다. 모든 선교 일정부와 대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이번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의 위로로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타와 지역과 지금 스포켄 지역의 산불로 공기의 질이 너무 좋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선교를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묶어주옵소서. 우리가 무조건 오기로 선교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과 감사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차량과 이동 경로와 숙소와 음식과 또 그 밖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포켄 소망교회 선교를 다 준비하고 내일 와야 하는데 그 지역에 지금 비상경계로 인해서 발을 동동 굴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 선교 대원들 가운데 주님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불길이 이제는 잡히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하지 않고 선교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내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이기시고 우리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기도 위에와 이번 선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의 제목으로 들었습니다만 이미 그 지역은 불길을 한번 불길이 지나갔고요. 뭐 집도 몇 채가 타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새싹들이 뭐 불붙은 뒤에도 언제든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안고 그 지역을 향해 나가는데 다만
지역이 참 공기가 지금 아주 좋지 않다고 자꾸 걱정들을 하고 그러는데 성령이 바람이 한번 훅 불면 대기질이 확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